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중보 기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도, 최고 단계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요. 마지막 4단계, 그 최고의 기도, 그게 뭐였죠?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정말 이 하박국 선자를 보면 이 정말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최고의 수준의 기도의 사람인지를 느껴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요, 그 당시 활동하던 시기는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고 드디어 바벨론 대제국이 흥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유다 왕 요시야, 이름이 참 중요하죠.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중단되고 맙니다. 그 후에 유다는 이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 믿음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이기적이고 경건하지 않았던 다음 왕 여호와김이 정권을 인수받았는데, 여러분, 여호와김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능력이 전혀 시행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쇠약해져가는, 그런데다가 그 땅에 기근까지 들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탄식, 절망의 이 시간에 하박국 선자는 어떤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탄식과 눈물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박국과 같이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 중에 최고의 국은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을 자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보기 어렵다고 그러면 호박국이라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박국 말씀의 이 선지자를,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감사가 터져나오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전과 같으면 저는 올해도 그냥 추수감사주일 당일날 추수감사주일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예전처럼 의례적으로 잠깐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니까 그냥 그날 맞춰서 한번 주님이 1년을 지켜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을 지켰듯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온 가족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을 참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진심이 담긴 신령과 진정의 바로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추수감사절만큼은 의례적이고 그냥 다가오니까 한 번 행사로 그냥 해치우고 마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래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죠. 이것은 아까 영상도 잠깐 나왔는데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무작정 떠납니다. 그리고 무려 65일 동안의 험난한 항해 끝에 드디어 신대륙인 미국 북동부 지역의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의 겨울은 너무나도 유독히 추웠습니다. 심각한 식량난과 함께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도로 심지어 또 식량이 없으니까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과 혹독한 추위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독한 고통과 눈물의 순간에도 주를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봄이 되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경험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의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씨를 받아서 얻어들은 동량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거둬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 곡식을 주신 주님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단을 쌓아놓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야생 또 칠면조를 잡아서 자기들을 도와준 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하나의 역사의 유래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23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41절 이하에 보십시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내지는 수장제라고 말합니다. 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 숫꽃이라 합니다. 숫꽃. 숫꽃. 자, 이 성경의 숫꽃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더라? 숫꽃이라 부르더라. 그렇습니다. 숫꽃은요, 이 땅의 이름, 지명입니다. 지명, 이름. 야곱이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그 우리간이 바로 숫꽃입니다. 한마디로 숫꽃은 뭐냐면 나뭇가지나 이 이파리들을 대충 엮어서 천막으로 딱 덮어놓은 그런 일종의 천막이죠. 천막. 천막 같은 집. 여러분, 이 숫꽃이란 이 뜻을 명칭만 보아도 초막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막절이 되면 가축들이 거주하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임시적 우리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라 하셨을까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처럼 임시적인 천막에 사는 인생과 같다. 대충 지어놓은 곧 무너질 이런 천막집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을 떠나면 장차 하늘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엑소드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그것에 감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본문 4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할 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아주 그냥 뜨거운 태양이 그냥 강력히 내려쬐는 그 사막, 그 광야, 그 지열로 인해서 엄청난 이 열사를 견딘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이 일종의 천막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준, 할렐루야. 그 당시에 있지 않았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 이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다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또 강력한 또 다른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구름 기둥이 계속적으로 이제 또 떠오르서 움직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텐트를 걷어서 또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갑자기 낮아진 차가운 기온 속에서도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그 불기둥이 밤에는 움직이면 또 가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배고팠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이 바위를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나그네 삶이다. 지금 힘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에게도 이런 배고픔, 이런 목마름, 이런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이 광야, 이 험한 세상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내가 여전히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네가 이 장막을 벗어나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그 나라, 평화와 안식, 만족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에 이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렇지, 나는 나그네 인생이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감격의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에 나를 들어간다. 그러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며 감사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막절에 맞춰서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나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올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로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이것저것 통해서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세상
네 가지 감사의 초점을 이 초막절이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수꽃이라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천막이, 이 천막은요, 온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수꽃은요, 가족에 의해서 또 혹은 가족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이 광야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가족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예쁜 내 새끼들, 그리고 부모님, 이 가족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세요. 편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꽉 찬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족조차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담스럽다는 거. 또한 부모조차도 어떤 부모는 자녀 하나를 낳을 때마다 어떨까? 임신했대. 큰일 났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이제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할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의 존재. 우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큰 힘이 됩니까? 물론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보다는 훨씬 많은 사랑, 훨씬 더 많은 격려, 훨씬 더 많은 위로가 우리 가정 속에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수꽃이라는 것은요, 가족들의 쉘터입니다. 가족들의 피난처요, 사랑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 숫꽃을 만들어 놓고 이 숫꽃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고 찬송했답니다.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광야를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 아멘. 그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고통과 혼돈의 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휘청되고 있습니다.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어떻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족이라 하죠.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엄청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마저 없었더라면, 나의 나의 가정이 없었더라면, 나를 격려해주는 나의 남편, 든든한 남편, 이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새끼, 우리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무력해졌을까요? 얼마나 더 낙심했을까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흐르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 있을 때만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바이바이 끝나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만 즐거움과 외로움과 슬픔을 나누지만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은 예수의 피값으로 맺어진 우리 셀 가족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랑하는 남편 안에 있어도 이 땅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안녕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는 이 예수의 피로 남은 이 셀가족, 이들이 있었기에 어떨 때 외롭고 힘들고 슬프게 문제 앞에 무너질 수 있었는데 우리 셀가족이 나를 옆에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기에 우리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셀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소그룹 셀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리는 여러 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기쁨과 아픔을, 우리 간증했던 지영 형제도 그랬을 거예요. 셀에서 자기 아픔과 눈물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셀그룹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혼자 외롭게 혼자 자기 고민과 아픔을 끙끙대지 마시고 셀그룹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나누세요. 탄식을 가감없이 나누세요.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에 꼭 들어갔어요. 혼자 세상에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마시고, 심지어 육신의 가족도 알아주지 못할 문제들이 있죠. 소그룹 셀에서는 그 사랑 가족들에게 다 나누고 같이 울고 웃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셀가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 우리 셀가족이 있어서 내가 그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초막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숫곳을 만들고요, 자기 가정을 위한 숫곳을 만들었지만 때로는 반드시 이 초막절에는요 다른 가정의 숫곳을 방문합니다. 또한 모두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굉장히 큰 천막, 숫곳을 지어서 거기서 함께 또 합니다. 또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숫곳을 만들지 못하니까 가까운 회당에 가서, 회당 안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실과들, 열매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화과 나무 가지, 버들나무들을 취해서 거기다 이 장식을 했다 합니다. 회당에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이 축제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숫곳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숫곳,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이 험한 광야를 함께 손잡고 통과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된 것 못지않게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불어 나눌 수 있었던 격려와 위로, 사랑,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시작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를 보면 부끄러운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 회복된 아름다운 이런 치유와 기쁨과 평화의 체험들,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얻어진 수많은 이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말 가족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카페셀에서 아니면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따뜻한 사랑, 아멘, 그 기쁨과 안식의 시간들. 그런데 그런 이 안식과 기쁨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라진다? 교회가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처럼 교회가 없는 곳 생각해보세요. 교회 없이 내가 인생길을,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간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분은 노년에 기독교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젊었을 때 특별히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을 때, 그 나치 독일의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했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노년에 이 서강역에 나는 보았다. 교회 이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에 살다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그것 못지않게 우리 예수말 가족들이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교제하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아멘. 특별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 있는 영적 스승, 우리 제대 훈련 받는 여러분, 스승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와 격려, 도전과 희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적 리더들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 그 격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저 자리에 설교 준비단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찬양팀을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 올 1년 새로운 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제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지저스 피디 처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그 감사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이번 초막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뭔 연습이에요? 나그네 연습을 해요. 초막 광야에다가 허름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집은 영원하지 않다. 이때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아멘,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험한 광야를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돌파했다. 이걸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한 주간 동안을 광야에다 텐트를 쳐놓고 허름한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 대충 종려나무, 버들나무 가지 대충 열매들을 좀 걸어놓고 캠프를 해요. 야영 캠프. 뭐예요?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집을 떠나는 연습. 집을 떠난다. 일시적인 거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 숲곳을 지어놓고 떠나는 연습, 나그네 연습을 엑셀사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날 때가 와요. 정든 집을 떠날 때가 와요. 내 영혼이 육체 장막을 또 떠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그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버리고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갔지만 거기서 어때요? 우리 끝났구나 했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텐트를 치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소망을 두고 그들은 광야를 버텨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뭐죠? 이 영원한 소망이야말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라.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수천 개 아파트를 소유한 50여 개 업체를 거느린 대부업입니다. 세계 부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은 숱한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5살이 되면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낸대. 왜? 나를 죽일까봐. 돈 많은 나를 죽일까봐. 그리고 혹시 전염병이나 병균이 내게 돌아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이 많은 돈을 놓고 나를 안 죽을까야 두려워서 집에서도 무균실을 만들어놨어. 무균실. 집도 무균실이야. 균이 절대 침범 못하게. 그리고 음식도 혹시라도 누가 독을 넣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치킨 스프만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발사가 혹시 이발하다가 내 목을 면도기나 이 가위로 찌르지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나서 이발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손톱 발톱을 깎다가 이 병균이 여기 스며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손톱 발톱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계열사 사장들과 직접 절대 면담 안 했대요. 왜?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전화나 인터폰으로 전부 다 지시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떤지 아세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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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문에 남겼던 그 외침. 그렇게 죽었어요. 엄청난 부와 그 영광을, 인간적 영광을 가진 그였지만 죽을 때는 그 어느 거나 가질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옥불로 떨어지는구나. 그걸 본인이 영적으로 느끼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nothing.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nothing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견고하고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6월절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흘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생들의 저주 어둠을 6월 패소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소바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그리고 영광의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리라. 옮기시고 있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은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의 그런 율법의 얽매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어려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해방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철저히 찢기시고 피 흘려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율법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될 것이 아니고 해방되리라, 해방되고 있다가 아니고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육체의 장막을 언제 벗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벗더라도 당신은 천국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률 100%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따라서 In Christ,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상황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이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또 사랑하는 세일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지. 또 하나, 예수의 그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라도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지. 이걸 가슴에 기억하며 감사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취하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어나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초막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